지난 주간에 처음으로 본 조카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 여자아이인데 문을 열고 집을 들어가니까요, 빼꼼히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쳐다보는 모습이 아주 이뻤습니다. 주변에 여자아이가 흔치 않았기 때문에 더 이뻐 보였습니다. 얼마나 이쁜지 정말 안아주고 싶고요. 남이라면 이렇게 요즘은 많이 이렇게 터치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조카라고 좀 만지기도 하고 이렇게 쓰다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를 처음 보니까 어려워하죠. 그래서 방으로 도망가기도 합니다. 식사 시간에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좀 풀어주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에는 몇 시에 끝나니, 학교에 몇 시에 집에서 오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2시에 온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2시에 집에 온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또 물어보죠. 야, 그러면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겠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도시락은 싸갖고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싸갖고 다니지 않는가?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있던 할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부터는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이 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등학생들이 무상급식인데 무상급식을 해주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다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놈의 무상급식 때문에 세금을 낭비한다. 그렇게까지 해줄 필요 없는데 그런 것도 해준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의 할머니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 할머니가 얘기하죠. 아니야, 그거는 해줄 만해, 할 만한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할머니를 제가 알거든요. 재작년인가 뵀을 때 무상급식, 그때 아마 선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상급식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할머니가, 그 아이의 할머니죠, 그 할머니가 열렬하게 아주 심각하게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다라고 막 비난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뭐라고요? 할 만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손주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사람들은 자기의 관점에서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의 관점에서 그것을 판단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돼서 갈등이 되어집니다. 택시를 타게 되었습니다. 택시를 타서 이제 오고 갈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택시를 탔는데 아주 점잖은 분이 운전수이셨습니다. 얘기를 나누다가 마음속으로 이분을 꼭 전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이 걱정을 하십니다. 너무 지금 한국 사회가 경제도 어렵다, 뭐 이것도 어렵다 하는데 무엇보다도 갈등이 너무 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의 주장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편에 서가지고는 무조건 찬성하거나 무조건 반대한다. 우리 다 이해하죠. 우리도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 무조건 찬성하고 무조건 반대하고 하다 보니까 대화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잘하는 건 잘한다라고 하고 못하는 건 못한다라고 인정하고 서로 그러면 좋은데, 그래서 서로 장단점을 좀 보완하면서 그 발전해 가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지금 그런 갈등이 심하고요. 사실 그것은 한국 사회만이 아니고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분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저의 마음에는 뭐가 지금 담겨져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 갈등이 많이 있다는 것 때문에 걱정한다는 그 말을 들으면서 왜 제가 부담을 가져야 될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눈만 들어도, 고개만 돌려봐도 교회 첨탑들이 보이고 교회 간판들이 보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는데 왜 한국 사회는 점점 갈등이 심해져 가고 있을까요? 복음의 핵심은 사랑이고 화해이고 용서인데, 이해이고 품어줌인데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상실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창피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또 이제 도전하면서 전도를 하려고 이제 애를 썼습니다. 다행히도 그분이 잘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죠.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전하려는 그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라고 먼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복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노력을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워낙 점잖은 분이라 또 점잖게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교회를 사람 보고 가나요? 믿음으로 가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 말씀도 굉장히 창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분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불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그랬죠, 뭐. 그리고는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고 나서 뭔가 좀 종교를 좀 제대로 믿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나가셨다고 합니다. 몇 년 다니셨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교회를 떠나시고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신다는 거죠. 우리 대화의 분위기를 봐가지고는 그분이 혹시 교회를 또 나가지 않으실까 그런 기대를 가져보기도 합니다. 내리면서도 간곡하게 이렇게 교회를, 좋은 교회를 찾아서 신앙생활 하세요.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참 마음에 참 부담이 됩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영향을 끼치지 못할까요? 이유가 다른 거 없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내 입장에서만 자꾸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봅니다. 판단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화해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참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런 면에서, 또 바울만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요구하시는 내용이 있죠.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관심, 우리의 관점, 나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살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점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처럼,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종의 자세로 섬기며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고린도 교회를 조금 이해하고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중요한 포인트를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오늘 본문과도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준비해봤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27, 28, 29절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성찬식은 누구나에게 오픈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성찬식에 누구나에게 다 오픈되어 있다고 해서 아무나 성찬식에 참여해서는 곤란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곤란하다는 정도가 아니고 뭐라고요? 합당하지 않게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그런 주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으면 당연히 성찬식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시죠. 성찬식에 참석할 합당한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성찬식에 참여하면 너무나 큰 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거는 성도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28절에 보면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살피고 나서야 성찬식에 참여하라고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기를 살핀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거를 특정하지 않고 일반화한다면 자기를 살피고 성찬식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그냥 특별히 죄를 지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직 신앙이 굉장히 어린 분이죠. 신앙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2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 자들이라는 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비교가 더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얼마나 한심한 존재이고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저절로 깨달아지죠.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 기도 많이 해요. 성경 많이 읽어요. 나 이렇게 봉사해요. 그런 식의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부끄럽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밖에는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셔요? 좀 더 쉽게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국 사회만이 아니고 미국 사회도 점점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갈등이 가득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갈등 속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알고 있다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직장에서 왜 갈등이 그렇게 심합니까? 왜 이 사회가 점점 더 그 갈등 속에, 양극화 속에 빠져 들어갑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교회가 신앙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못하고 저 교회가 못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못하고 우리 교회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를 살피고 라는 말에 해당되는 것이 일반적인 의미다라면 어느 누구도 성찬식에 참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 자기를 살핀다는 것이 무엇이고,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성찬식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특정하여 주는데, 그 특정하는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앞으로 조금만 더 가시면 20절부터 내용을 우리 또 말씀을 한번 좀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0절부터 우리 한번 또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우리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문제들의 밑에 깔려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종의 양극화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두 개의 계층이 갈등하고 있었고, 그 갈등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이렇게 표출되어지고 드러났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상류층이 있었고요, 상류층에 해당되지 못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도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이에 문화가 다르고요, 이해가 다르고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갈등이 심해져가지고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추정컨대 바울파는 조금 하류층에 해당되는 분들이 바울파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볼로파는 아마도 좀 상류층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해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나뉘어 싸웠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 모든 문제들은 사실은 그 두 계층의 갈등으로부터 표출된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만찬의 문제인데요. 여러분, 성만찬의 당시에는 이렇게 저희들처럼 교회에서 준비해서 빵 조금 쪼가리하고 조그만 잔에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식사거리가 아니죠. 초대교회 속에서는 식사를 하면서 그것이 주의 만찬으로 함께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가 나오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상류층이 있었습니다. 상류층 사람들은 일할 이유가 없죠. 일을 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낮부터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모임이 있다, 주일 예배가 있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일찍부터 모여서 이렇게 나와서 교회에서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섬기면 좋은데 그런 게 아닌 거죠. 당시에는 주로 가정교회 형식이었으니까 섬길 것도 별거 없죠. 먼저 온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먼저 마십니다. 그들은 상류층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뭐가 들어져 있겠습니까? 화려한 음식들과 그 다음에 맛있는 포도주가 가득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그걸 미리 먹고 마시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의 만찬이다라고 함께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녁쯤 되었을 때 그때 가서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들이겠습니까? 상류층에 해당되지 않는 하류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와야 됐죠. 늦게까지 일을 하다 오니까 그들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뭐 한국식으로 얘기한다면 삼각김밥이나 아니면 컵라면 정도를 들고 옵니다. 심지어는 그것조차도 갖고 올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교회 같은 성도라는 분들이 먼저 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다고요? 배부가 불러져 있고 이미 포도주를 실컷 드셔서 이만큼 취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서로 융화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갈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상류층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힐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너희들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어떻다? 하나님의 만찬에 임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말씀을 2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그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고 너희들끼리 이건 우리의 몫이다, 우리의 권리다, 이건 내 건 내가 먹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너희들끼리 즐긴다면 그건 뭐를 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으로 조금 전에 우리 28절에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라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너희들이 정말 성만찬에 참석하는 하나님의 그 테이블에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라면 그 자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합당한 삶은 지금 좁혀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나의 마음으로 돌아보는 거. 내 권리를 내려놓고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에게 맞춰서 서로 갈등이 아니라 화합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자기를 살피고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자인지, 성만찬에 참석해서 성만찬에 참석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더럽히지 않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다고요? 내가 정말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스스로 테스트해 보라, 스스로 시험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거죠. 이러한 교훈들이 고린도전서에 이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지금 잘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성숙해서 그래도 정말 저희 교회 감사하게도 뭐 큰 갈등이 없이 드러난 갈등이 없이 잘 가지만 우리 알듯이 우리가 뭐 별거 있나요? 우리 정말 연약한 존재들이고 죄인들이죠. 틈만 나면 사단이 우리를 잡아먹으려듯이 덤벼들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넘어지고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내적인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가 아니고 늘 언제나 어느 교회나 어느 시대나 12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듯이 저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저희들도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되는데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가 이제 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이 이렇게 보시면은 4개의 명령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죠? 깨어 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그 다음에 용감하라. 이 용감하라는 것은 우리 개역개정판 혹은 옛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자답게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답게로 번역을 해도 되고요, 용감하라라는 말로도 번역해도 됩니다. 두 말이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단어이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굳이 지금 시대에 남자답게라는 말을 사용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용감하라라는 말이 더 정확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용감하십시오. 이 원의 의미도 용감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4개의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4개의 명령어는 결국 다 같은 말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사도 바울의 교훈대로 우리 오늘 한 가지만 묵상해 보았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 관점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행동하냐는 것,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격려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 결국 원리는 다른 거 없다는 거죠. 사랑의 원리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랑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십시오.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고 얘기해 줍니다. 무엇이든 간에, 어떠한 모양이든 간에, 어떠한 항목이든 간에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능력으로 변할 수 있다. 사랑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파인애플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소책자인데 이번에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파푸아 뉴기니아인 것 같아요. 그 뉴기니아로 선교사님이 파송이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파송이 되어져서 그곳에 가셨습니다. 아마도 이 성경 번역과 또 이렇게 전도를 위해서 파송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깊이 설명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혼자 가신 것이 아니고 아내랑 함께 가셨습니다. 근데 아내는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원주민들을 아내를 통해서 치료해줌을 통해서 사귀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 원주민들로부터 언어를 배워서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번역해주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정글로 들어갔는데 정글에 맛있는 게 없네요. 그래서 뭔가 맛있는 게 먹고 싶어요. 서양 분들이 파인애플을 좋아하나 봐요. 그러다 또 정글이니까. 근데 파인애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파인애플을 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파인애플 종자를 멀리서 구해다가 이제 땅을 정리해서 그곳에 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종자를 준비해 왔습니다. 심어야 되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런 일을 안 해봤잖아요. 그거 어떻게 심습니까? 그래서 원주민 한 분에게 돈을 주고, 일당을 주고 그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파인애플 나무를 심고 3년을 기다렸습니다. 3년쯤 지나야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3년째 열매가 맺혀지면서 점점 익어가는 걸 보면서 이분이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드디어 먹을 수 있겠구나, 드디어 먹을 수 있겠구나. 점점 익어가면서 이제 따먹어야 되겠다라는 쯤에 이상하게 따먹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열매들, 거의 익은 열매들이 밤마다 없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도둑질을 해가는 거죠. 이 도둑을 잡기 위해서 이분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기대가 이만큼 있었는데, 우리는 뭐 파인애플 주나 먹거나 안 먹거나 그거지만 그 선교사님 입장 그런 게 아닌 거죠. 먹을 것이 별로 없고 단 것이 없는데 파인애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고생을 해서 3년이나 기다렸는데 그 파인애플을 훔쳐가니까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범인을 잡으려고 하는데 원주민들이 서로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화가 나니까요. 그래도 계속 훔쳐가니까 아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오늘부터 아이들 이렇게 환자들 받지 말라. 아내도 동의를 해서 환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곤란하게 된 거죠. 그래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갈등이 막 깊어지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범인을 잡고 보니까 범인이 누구냐면은 자기가 일당을 주고 파인애플 나무를 심어 달라고 부탁을 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원주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주민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문화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나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그 파인애플 주인이 누굽니까? 파인애플 종자를 사오고 사람에게 일당을 줘서 심어서 기다렸다 따먹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선교사님이 파인애플의 주인입니다. 그러나 그 원주민, 그 사회에서는 다른 문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심은 사람이 임자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 생각이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화를 내면서 범인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 원주민들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이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왜 남의 것을 훔쳐가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알고서 선교사님이 양보를 했습니다. 그럼 내가 다시 심겠다. 이걸 포기하고 다시 심겠다 해서 또 다시 종자를 얻어서 또 심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약속을 받고 심었습니다. 이번에도 사람들에게 이제 대가로 칼을 줬나 그래요. 칼을 주면서 심어주면 이거는 내 거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받고서 심었습니다. 3년을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또 열매가 익어갑니다. 이번엔 진짜 내가 먹어야지. 이브에 침을 흘리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밤마다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 파인애플이 도난을 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이 너무 화가 나서 이제 매다한 거죠. 그래서 막 그냥 큰 개를 사다가 풀어놓기도 하고 하면서 이 원주민들과 갈등이 너무너무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주민들이 이 선교사님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거리가 멀어집니다. 선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여기 왜 왔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파인애플을 포기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파인애플 나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누가 먹든 저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는 포기를 했습니다. 마음을 조금씩 정리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파인애플이 훔쳐가도 누가 따먹어도 거기에 별로 개의치 않는 자세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나 원주민들도 워낙 뿌리 깊게 잡혀 있는 것, 심은 사람이 주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선교사님이 먼저 자기를 내려놓게 되어지고, 그리고 누가 훔쳐가든 상관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요, 원주민을 대하는 자세가 당연히 자유로워지게 되어지고 부드러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주민들이 조금씩 또 다가오게 되어지게 되었고요. 어느 날 한 원주민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네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선교사님에게 와서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네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벌써 신앙생활은 이제 몇십 년이 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선교사로 헌신했겠습니까? 그런 분에게 와가지고 당신 이제 진짜야 신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황당한 거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원주민이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막 파인애플을 훔쳐가도 선교사님이 화를 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는 거죠. 내가 사랑을 전파하고 다녔는데 나는 그 전파하는 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맞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가 더 오픈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이제 원주민들도 어느덧 이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요, 하나님 건 건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건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서로들이 이렇게 쉬어하게 되었다는 이제 동화 같은 얘기지만 실화라고 합니다. 예,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참 강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당신 진짜 그리스도인이야라는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정말 그게 참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의 만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받은 자들은 마치 왕에게 초청받은 자가 예복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예복으로 갈아입지 않으면 쫓겨나는 것처럼 성찬식에도 마찬가지죠. 누구나에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마치 예복을 입듯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답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런 행동의 양식으로 살지 않는다면 성만찬을 더럽히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 영적 싸움인 거죠. 줄을 까고 정말 애를 쓰면서 해야 될 것이 믿음 생활이기도 합니다. 왜 성찬식이 많이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저희들이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을 위해서 우리가 셀레브레이션을 준비하고, 아이들이 발표 준비하고 있고, 우리가 음식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또 초대할 분들에서 초대해서 우리가 함께 그날을 축복하고 축하하는 거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만 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에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정말 주님이 오신 날을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자격이요? 다른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고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위에 높은 곳에 계시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비난만 하시고, 이 더러운 것들 이렇게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관점으로 내려오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사랑의 능력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날을 축하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앞에 두고 우리를 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를 시험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나도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날을 맞이할 만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좀 몇십 년째 했는데요. 소용없는 거죠. 우리가 알잖아. 이 사회가 이렇게 갈등 속에 있고, 이렇게 악수 속에 우리가 빠져들고 있고, 만물에 빠져 있고, 물질만 논리에 빠져 있고, 경제 논리에 빠져 있고, 다른 어떤 것도 그것들보다 앞서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아무리 경제 발전을 시켜도 생명을 뺏어가는 일이라면 그건 옳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경제 발전이 있어도 양극화가 되어져서 더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놓인다면 그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말로만이 아니고 내 권리를 내려놓고 도와줄 수 있는 것,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품어줄 수 있는 것. 처음에 그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늘 언제나 사랑이 늘 언제나 기쁨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 불만 속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게 나아갈 때 결국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왜? 사랑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부터 사랑의 회복이 있어지게 되어지고 그 사랑의 능력을 주변을 바꾸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바뀌어진 주변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야, 당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네요.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이 1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또 주님 안에서 사랑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저희들,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좀 채워져 가는 저희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 좀 밝게 예수님의 이 크리스마스 추리처럼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